예,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늦은 오후 초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또 그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셨다가 이제 그 다음 날 금요일이죠. 오는 금요일 날, 이 성금요일입니다마는, 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어, 돌아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고난주간, 정말 가장 거룩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장 큰 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그 고난 받으신 것, 죽음 당하신 것, 그 과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설교가 이 전통적인 이 청교도 설교의 양식을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강해 혹은 주해를 통해서 숨은 뜻을 한번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이 강해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그 가르침,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온 교리를 한번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진리는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또한 어떤 그 적용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1절, 조금 긴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오게 되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먼저 참 이렇게 가장 큰 고통과 죽음을 앞두시고서도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참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사역,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큰 고통과 또 죽음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참 너무나 약하고 죄가 많아서 저희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이 죄인입니다. 죄인들 중에 참 괴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부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이 됨을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동안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막연히 믿어온 바가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이런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더 이해하고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저희들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그 강의 이 주석적이고 주해적인 그 뜻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 여러 가지로 그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또 죽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참으로 가장 큰 고통이셨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본다면 조금 잔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을 크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이게 참 사실은 가장 이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 유명한 영화 The Passion of Christ,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 이 고난을 받으시는지 아마 잘 리얼하게 한번 바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조금 더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이 조금 크다 하더라도 사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십자가형보다 더 큰 이 고통이 있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과거에 정말 역적들이나 이참 심한 어떤 이 죄를 지은 사람들 능지처참에 이 벌을 받았죠. 그 참 큰 그 고통입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많은 이 순교자들 참 그 고통스럽게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을 그 큰 이렇게 나무 위에 집과 함께 묶어서 이 집을 태워서 그 사람이 함께 타들어가는 그런 이 고난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아니면 궁긴 사자굴에 그 기독교인을 던져서 교인들이 사자밥이 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 성 로렌스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는데 이 순교자는 사실은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고통을 크게 가하기 위해서 큰 이 석쇠, 철판 같은 데 위에 놓고 밑에서 이 철판을 달구어서 일종의 사람을 그 튀김을 하는 그런 엄청난 그 고통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그것도 큰 것이지만 또 더 큰 고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참 큰 고통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이 십자가에 매달 때에 이 손과 발에 큰 이제 못을 박다 보니까 여러분 그 참 예민한 거죠. 이 손과 이 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예민한 이 부분입니다. 이 예민한 부분에 또 못을 박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엄청난 피가 쏟겨나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 어지간하면은 기절하게 된다 그래요. 이 탈수증 때문이죠. 고통스러운 데다가 이 탈수증이 오고 또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 달리면은 사람의 이 체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허파가 눌리게 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많은 경우에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질식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모든 과정이 참 엄청난 이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정말 참 이 고통스럽다. 또 더구나 이것이 금방 죽게 됨으로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다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 그러니까 거의 한 6시간 이 지속이 되는 고통이죠. 참 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보다 더 큰 이제 고통이 있었던 거죠.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부터 이 버리심을 받은 고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먼저 대중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여러분, 이 재판의 마지막 과정에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줄 알고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례에 따라서 큰 명절, 이 6월절 명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 관례가 있어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죠. 여러분들은 이 살인자 바바라를 풀어줄까요? 아니면 이 예수를 풀어줄까요? 이랬을 때 대중들이 누구를 원했습니까?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그죠? 그 대중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또 들린 것을 쫓아주시고 했던 그 대중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 대중들은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살인자 바바라를 원하는 이런 참 악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신성 모독적인 욕을 들었죠. 그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가 아니냐.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십자가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들을 구원한다고? 이와 같은 욕을 얼마나 사람들이 했습니까?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죄패를, 그죠? 이 죄패를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그를 희롱하고자,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은 그를 희롱하기 위해서 이 죄패를 붙이셨고, 나아가서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두 강도들을 이제 십자가에 달면서 그 중앙에 가장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 중간에 이 십자가에 그 못을 박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이 모욕을 받음으로써 이로부터 참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더 큰 버림을 받으셨죠. 그가 3년간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이 예수님 당신을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고 고통을 받으실 때 제자들 참 아무도 한마디 어떤 그 반대도 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완전히 그 버림을 받으셨다, 왕따를 당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또한 가장 큰 고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더 큰 고통이 사실은 있죠. 더 큰 고통은 뭡니까? 이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신 거 이거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리심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46절의 말씀이죠. 제9시쯤 이제 금요일날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또 크게 이 소리 고통 중에 크게 소리 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버리심을 받으셔서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이게 왜 그러면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신명기에서 이 나무에 달린 자의 그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에서 참 이 중범죄자들은 이 돌에 맞아 죽는 이 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이제 성 안에서 그 중범죄자를 이 돌을 던져서 죽게 하고 그냥 그 시신을 처리하지 않고 시신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 시신을 나무 위에 달아 두었다. 그죠? 그럼 왜 나무 위에 달아 두었습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 이 땅이 거룩한데 이 중범죄자는 땅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나무에 이렇게 나무 위에 달리기까지 이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자의 몸은 죽었는데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자의 몸은 죽었지만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거두어 가소서 영혼까지 죽게 하소서 이와 같이 이제 저주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버리심을 받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저 그러면 나도 모른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저주를 참 그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그 저주를 어떻게 본다면 또 참 충성스럽게 받으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10편 22편 1절에 따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참 그 극단의 고통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그때는 사실은 뭐 보통 사람은 그저 어, 기절하고 혼절해서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my God, my God, 그죠? 여기서 나를 그렇게 버리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 참 하나님을 뭐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전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저 체념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끝까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울부짖은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으셨다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붙잡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 나아가서 또 이사야의 고난의 종 예언을 완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이해하시고 그 죽음, 그 저주를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상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오늘이 금요일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전 목요일 날 저녁에 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그 유월절 이 전통을 지키시면서 당신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다. 이것을 이미 어제 저녁 유월절 만찬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을 사실은 제정하신 것이죠. 그 양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나아가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해서 당신의 몸이 곧 희생 양과 같고 또 당신의 피가 곧 그 유월절 이 포도주와 같다. 이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어제 유월절 만찬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음의 과정이 유월절 희생양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이 만찬의 의미, 그 유월절 이 전통을 조금 그 이해할 필요가 있죠.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유월절 그 희생양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뭐 제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이미 이 사도 바울과 요한이 잘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무엇보다도 먼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유월절 희생양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유월절의 그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죠? BC 1300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도자 모세가 나가서 이제 그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죠. 파라오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참 상황은 좋지 않더라도 나가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선언했을 때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 자기들을 큰 재산이 되고 크게 충성해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바로 왕으로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9가지의 재앙을 베품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고 마지막 이제 재앙으로서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첫째 소생, 첫 아이 혹은 또 첫 아들 혹은 또 짐승의 첫 소산까지도 죽게 하는 이런 큰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이 유월절입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피하게 된 과정을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이집트 전역에 이 처음 난 그 아들, 처음 소산들이 죽게 될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은 내가 그러지 않겠다. 다만 이 조건을 완성시킨다면, 그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21절에 먼저 그 유월절 양을 잡았어. 그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거기 이제 피를 낸 다음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발라두라. 그죠? 여러분, 문 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 두 기둥이죠. 서 있는 기둥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것을 임방이라 그러죠. 가로지른 이 기둥을 임방인데, 여기에 이제 양의 피를 적셔서 묻혀두면은 이스라엘 집안에는 그 죽음이 피해갈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시를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제 이집트 땅에 첫 소산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내려지겠지만 이 피가 있는 집안에는 그 죽음이 내리지 않고 그 문을 넘어서게 된다. 패스 오버하게 된다는 거죠. 이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한자말로 유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에서는 쉽게 그 패스오버, 6월절 하면 패스오버죠. 이렇게 이제 이 재앙이 이 피를 그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이 과거 6월절 첫 번째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신약 성경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대신해서 그 피를 이래 주셨고, 그래서 이 신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힘입으면은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6월절 희생양으로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피는 다만 그 집안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고 또 그 시점뿐입니다. 이것이 영원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양의 피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은 집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이 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죽음의 권세가 너에게 주는 그 권위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이미 이 6월절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고난의 종으로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고통과 죽음을 묵묵히 참으시면서 마지막까지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이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고난의 종 예언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그 4절과 5절만 본다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들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저 어떤 역사적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바로 나의 허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고 죽으신 것이다. 대속적 죽음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해서 내가 평화인데 이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평화, 가장 큰 평화, 의로움, 이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700년 전에 BC 700년경에 이 작성되었던 이사야 예언자의 고난의 종 예언을 통해서 잘 그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그 주석적인 측면 내용을 한번 이해해 봤고, 그러면 이 내용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역사적으로 견지해왔고 또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어떤 교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대속적 죽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속적 죽음이라 하더라도 크게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것은 대속물로서 죽으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속전설이다 혹은 그 배상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말이 여러분 이 랜섬입니다. 이 랜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많이 알려진 이름입니다만은 이 랜섬 하면 뭡니까? 사실은 이 속전이다 이 말이죠. 아니면 이제 배상이다. 어떻습니까? 어떤 유괴범이 아이를 이제 잡아놓고 그 부모에게 이 랜섬을 요구하는 거죠. 이 돈을 얼마 가져오면 내가 이 아들을 풀어준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부모님이 갖다 주는 돈을 일컬어서 이 랜섬이다. 이 속전이다. 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대속물로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그 유괴되어 있고 체포되어 있습니까? 바로 마귀와 죄와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이 마귀가 나름대로 그 몸값을 이 랜섬을 요구하게 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되사기 위해서 이 속전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 속전의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수님 당신의 몸을 이 속전으로 대속물로 랜섬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해한 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결과로 우리가 이제 마귀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과정을 일컬어서 이제 redeem 되었다. redemption이다. 그죠? 여기서 redeem 한다는 것은 뭡니까? 값을 주고 되찾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악마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 몸값을 예수님의 몸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사셨다, redeem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물론 건져 주셨다, 구해 주셨다, salvation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redemption을 또 더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대로 당신의 몸을 주셨다. 이것도 일부 맞지만 더 큰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이 12세기의 그 안셀름, 또 그를 본받아서 종교개혁자들, 또 종교개혁자들을 본받아서 이 개신교는 대표적으로 이 만족설이라고 일컫는 거죠. 이것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for us입니다. for us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도 되지만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앞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이 저주를 받으신 것을 표현한다 이랬는데, 그런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대신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속량, redeem 해주셨다는 또 말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심으로써 대신 받으셨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으셔야 되는데, 또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노를 과연 어떻게 풀어드립니까? 유한한 우리로서는 풀어드릴 수가 없죠. 우리의 죄 있는 생명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릴 수가 없는데,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교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삶, 고통, 죽으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름대로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의 의미, 그것은 바로 대속적인 것이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그 고통과 십자가를 지시고 또 마지막 죽음까지 당하셨는데,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름대로 또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실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길도 사실상 예수님을 믿고 또 능력을 받아서 따라가면은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또 어떨 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어느 정도 이 고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질지라도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계명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죽음 다 예견하셨으면서도 뚜벅뚜벅 당신의 길을 가신 것, 참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고난의 종으로서 그렇게 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저 자연 현상으로가 아니라 혹은 또 어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당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고난의 종으로서 그 죽음임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시면서까지 그렇게 그 고난과 죽음을 받으신 것을 저희들 이해하고 예수님께서야말로 참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마귀 사탄과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피가 새 언약이 되어서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도 참으로 이 마귀와 죽음과 죄로부터 이제 자유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하면서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활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지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기쁘게 또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